미우라 아야코라는 이름의 일본 여류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녀가 쓴 빙점이라는 제목의 소설이 참 유명하죠. 기독교 인구가 채 1%도 되지 않는 일본에서 이 미우라 아야코라는 여인은 드물게도 일본인 크리스천 작가로 많이 유명합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는 20대 때 폐결핵과 만성 척추염증으로 자그마치 13년 동안 병실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삶과 죽음 사이를 오갔습니다. 우연히 병원에 왔다가 이 미우라 아야코를 보게 된 남자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미우라 미스요란 남자였습니다. 이 남자가 이 여인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여인이 한 번만 이 병에서 치유되면 제가 이 여인과 결혼하겠습니다. 그 환자와 결혼하겠다고 이 미우라 미스요란 남자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는지 이 미우라 아야코는 병에서 낫게 되고 이 미우라 미스요와 결혼하여 그녀의 고향인 홋카이도에 이제 잡화점을 차려서 신혼 살림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는 동네 슈퍼마켓 아줌마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꿈이 하나 있었으니 소설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그때 일본 유수의 신문인 아사히 신문 소설 공모 광고를 보게 되고 남편의 권유로 이 미우라 아야코가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마다 10시에 가게 문을 닫고 새벽 2시까지 소설을 썼다고 합니다.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잉크병이 꽁꽁 얼어붙어가지고 그 꽁꽁 얼어붙은 잉크병을 펜으로 찍어가면서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렇게 밤마다 글을 써서 1964년에 빙점이라는 바로 그 소설로 일본 아사히 신문 소설 공모에 1등으로 당선이 됩니다. 동네 슈퍼마켓 아줌마가 유수의 소설가들을 제치고 국내 최고의 소설 대회에서 1등을 했으니 매스컴에서 난리가 납니다. 언론에 대서특필된 것은 물론이요, 엄청난 유명세를 타게 됩니다. 그러자 그 순간까지 그녀를 간호하며 돕던 남편이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지금부터가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오. 우리 같은 질그릇을 써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이 미우라 아야코에게는 수많은 강연 요청과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지만 이 미우라 아야코는 자신의 고향인 홋카이도 아사히가와 그야말로 깡시고를 떠나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글 쓰는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자기가 유명해지건 말건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든 말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부서지기 쉬우며 볼품없는, 그리고 하나님께 쓰여야만 가치가 있는 질그릇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그런 질그릇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7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질그릇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질그릇에 비유하는 것은 이거 왠지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한 겸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그 당시에 상류층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로마인과 유대인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당시 최고의 교육기관인 가말리엘이라는 랍비의 제자였고 바리새인이었고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국제적으로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바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바울은 질그릇이라기보다는 금그릇, 아니 하다못해 은그릇은 충분히 되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흙수저가 아니라 금수저, 은수저쯤은 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스스로 자청하여 오늘 말씀에서 자기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질그릇이 됐다는 겁니다. 예수만 믿지 않았다면, 예수만 만나지 않았다면 인생 편하게 신나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금수저 은수저로 멋지게 편하게 살아갈 텐데 바울은 예수 만나는 바람에, 그리고 예수를 전하게 되는 바람에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질그릇 인생이 되었다고 이 7절 말씀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만 안 믿었다면 인생 편하게 살았을 텐데 괜히 예수 믿는 바람에 인생 골치 아파졌다 하고 생각하는 분 있지 않으십니까? 본전 생각나는 분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그렇게 되었다고 한때는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았으면 대충 회계장부 속여서 돈 많이 벌고 그러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을 텐데, 예수 믿지 않았으면 내가 가진 머리, 내가 가진 능력으로 적당히 남들도 속여가면서 떵떵거리며 살아갔을 텐데 괜히 예수 믿는 바람에 그렇게 편하지 못하고 금그릇 인생이 혹시 질그릇 인생 되었다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러면 바울은 대체 왜 자기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표현할까요? 방금 읽은 7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바로 내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보배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내가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면 내 그릇 안에 있는 보배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금그릇, 은그릇이 빛날 텐데, 내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도리어 그 안에 담긴 보배가 빛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배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나를 빛내기 위하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빛내기 위하여 사는 존재이다 하는 의미로 자기 자신을 질그릇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적당히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별로 볼품도 없고 그리고 별로 값도 나가지 않습니다. 구하기도 쉽습니다. 질그릇 같은 그릇은 쓰다가 뭔가 조금 문제가 생긴 것 같으면 던져버려도 전혀 아깝지 않은 것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하지만 그릇은 그 그릇의 재질이나 모양이나 그 그릇의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냐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값싸고 별로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릇일지라도 그 안에 보석이 담기면 그 그릇은 보석함이 되는 것이고요. 아무리 비싸고 화려한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걸레 담으면 그건 걸레통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그릇과도 같은 인생일지라도 그 안에 예수를 담으면 그 인생이 명품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질그릇을 위하여 보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보배를 위하여 질그릇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질그릇을 빛내기 위하여 애쓰는 것만큼 참 안타까운 인생도 없고요. 보배이신 예수를 빛내며 살아가는 질그릇의 인생이 가장 성공한 질그릇의 인생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성공한 질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성공한 질그릇이 됩시다. 성공한 질그릇은 질그릇을 닦아서 빛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보배를 닦아서 빛내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은 질그릇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야 그게 진짜 명품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그렇게 별로 볼품도 없고 값어치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질그릇은 참 깨지기가 쉽습니다. 오늘 말씀의 8, 9절이 그렇게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것임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의 원래 의미를 조금만 좀 소개를 해드리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라는 8절의 말씀은 마치 포도주 틀에다가 포도주를 담아서 꽉 쥐어짜는 것 같은 고통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 자신에게 다가오는 위협과 공격이 마치 그렇게 나를 쥐어짜는 것 같은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였다는 것은 그런 고통 속에서 대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혼란스럽다는 뜻입니다. 이런 위협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방도를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나오는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럽다는 뜻입니다. 도망가서 숨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데 도망갈 수가 없는 처지가 지금 바울의 처지라는 것입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한다는 것은 낮은 곳에 내동댕이 던져졌다는 뜻입니다. 마치 질그릇을 저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지금 바울 자신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절과 9절의 말씀을 조금 더 실감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요즘의 말로 한번 옮겨보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됩니다. 사방에서 쬐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서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황합니다. 그러나 정신을 잃지는 않습니다.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버려지지는 않았습니다.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러나 깨져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외적으로는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유대인들이 셀 수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구 끝까지 쫓아오려는 마음으로 바울을 쫓아왔습니다. 교회 안의 내부의 공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교회 안의 다툼, 교리적인 혼란, 그리고 가만히 들어온 이단으로 인하여 교회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여러 어려움들이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주된 목적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과 함께 고린도에 1년 반씩이나 머물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1년 반이라는 기간이 바울 사도에게는 꽤 긴 기간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고린도 교회를 일구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고린도를 떠나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만히 들어와서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공격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사도라는 이름이 붙으려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거나 아니면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 말씀을 많이 들은 그런 사람이 당시에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경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도리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공격하고 다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바울이 무슨 사도냐라고 고린도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바울이 사도라는 바울의 사도 자격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당시 사도들은 다니면서 말씀을 전한다는 대가로 교회에서 살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살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업을 가지고 주중에는 일을 해서 그것으로 생활을 했고 주말에는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같은 시대에 목사가 살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 대환영이겠지만 당시에는 바울을 향하여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무언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살해를 받지 않는 것이다. 아니 사도라는 게 당당하다면 당당히 살해를 받는 거지 왜 살해를 받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바울 사도의 사도라는 자격을 의심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바울은 글은 끝내주게 잘 썼지만 또 말은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사도라는 사람이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말을 잘 못하나. 저거 봐라 사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내가 사도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왜? 그래야 내가 전하는 복음을 더욱더 능력 있게 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그렇게 바울이 자기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후서에서 내가 사도라는 것을 권위로 누르지 않습니다. 목소리 굵게 하고 얼굴에 힘도 주고 어깨에 힘 넣어서 내가 사도라고 강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베드로 사도와 친하고 야고보 사도와 친하니까 나도 사도다. 이런 식으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이 썼던 논리나 변증이나 글재주 같은 것으로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무엇으로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후서에서 자신이 사도임을 증명하느냐? 내가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반전이죠.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쉽고 지금도 포도주 틀 속에서 내가 쥐어짜는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바로 그 상황으로 자신이 사도임을 증명합니다.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사도의 증명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질그릇이 되므로 자신의 사도임을 증명합니다. 예수님도 친히 낮아지심으로 만유의 주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나 자신을 증명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왕년에 말이야,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 줄 알아, 이런 말 하고 싶을 때 있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증명할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내가 누구인지를 내 말로 증명하려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길을 쓰고 나타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겸손히 더 낮은 자세로 내려가는 것이 오히려 더 지혜로운 행동임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진짜 멋은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증명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인가를 증명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인지 자랑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과도 같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처음에 나누었던 이 미우라 아야코는 평생을 병마와 싸워야만 했습니다. 앉아서 펜으로 글을 쓰는 것조차 이 미우라 아야코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미우라 아야코는 누워서 말로 하고 남편이 그 옆에서 글로 받아서 적어주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녀의 연약한 육체가 그녀의 신앙을, 믿음을 가로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가 평소에 즐겨 암송하던 시가 하나 있습니다. 제목은 아프지 않으면 이라는 시인데 본인이 직접 만든 시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전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보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우리는 질그릇으로 살아갑니다. 부서지고 깨지기 쉬운 그런 평범한 질그릇으로 살아갑니다. 고통 없이, 눈물 없이, 아픔 없이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어찌 살아가겠습니까? 하지만 이 시에서 볼 수 있듯이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습니다. 곧 아프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있는 겁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습니다. 아프기 때문에 들려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전이 있다. 아프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보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프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아프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질그릇이기 때문에 보배이신 주님을 드러내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배를 간직한 질그릇입니다. 보배를 간직한 질그릇다운 자부심과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함께 질그릇 같은 상황일지라도, 내가 지금 깨지고 무너질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내 속에 보배이신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겨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곧 보배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성공한 질그릇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